남편에게 가장 잘해주는 게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대신 신랑 예수님에게 가장 잘해주는 게 뭐라고? 뭐 하면 된다고?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거라고. 그걸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쫙 바르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을 믿는 거야. 그게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이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한다고. 네가 나를 믿으니 나도 너를 믿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는 관계로 출발하는 거야. 완성이 아니라, 거기서 완성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처럼 이게 계속 출발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해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 10절, 11절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13절을 한번 봐봐요. 10절, 11절, 12절은 믿음을 가지고 남편이 나를 믿고 나도 남편을 믿어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로 같이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서 그는이라고 나오는 그는이 그녀는요, 그녀는, 여자는, 이렇게 봐야 돼요. 13절에 여자는 여자는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나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걸 분명히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또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갖다가 여자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영어로도 여자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도 여자를 쓰고. 왜냐면 이게 그는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현숙한 여자를 얘기하니까 그녀는,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딱 맞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잘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왜 이렇게 잘못 썼어? 한국말은 이렇게 헷갈리게 썼나? 그 여자로 쓰면 좋은데 왜 남자로 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쭉 읽어보면 알아.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알으셔야 돼. 읽어보면 알아. 여자는 남자는 같은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알면 상관없는데, 이 그는 그녀는 이게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딱 구분을 딱 정확하게 하면 여자예요. 구분하면. 근데 사실은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남자 여자 할 때 그렇게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랑이 돼. 그래서 성경에는 부부 일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신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로 얘기하든 여자로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내가 지금 갑자기 여자인데, 실제로는 여자인데 왜 또 남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내가 하는 게 없어. 신부가 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신부가 하는 건데요?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게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게 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이해해야 나가는 거예요. 왜? 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다 해야 돼.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다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얘기를 안 해놓으면. 근데 이 얘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 내가 하는 것도 누가 할 수 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면 되겠네? 그 말이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짐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동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읽었죠. 22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22절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요. 22절부터 31절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 그러면 21절까지는, 10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들. 그러면
22절부터 31절까지가 내가 받는 축복인 거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12번 정도는 읽고 와야 성경 공부를 한다겠죠. 원래는 그럼 목사님 내가 성경 12번도 못 읽었는데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요. 그냥 들으셔. 어렵습니까? 아니, 어떤 게 어렵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어려워.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요. 근데 진짜 이게 탁 가슴으로 탁 오는 사람은 이게 이해 쉽거든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탁 안 오면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지, 이러면 이제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그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교회지 이런다고. 아니죠.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른 줄 아니까. 안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자, 제가 여기 신권사님을 정말 선물도 주고 잘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시겠어? 신권사님은 당연히 좋아하지만 그 남편이 저한테 만나면 뭐라고 할까? 송 집사님이 저한테 만나면 뭐라고 할까? 아유, 목사님 뭘 이렇게 선물을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주고 그랬어요? 아유, 그냥 감사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송 집사님이 감사하지? 내가 신권사님한테 드렸는데? 남편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못 싸우면 남편이 되는 거고, 에? 잘못 싸우면 남편이 되는 거. 남편이? 근데 잘 서로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이고 아내가 남편이야. 그래서 아내한테 잘해주면 남편이 좋아한다고요. 왜 그래요? 같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자식한테 잘해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만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들었어. 그러니 이 교회를 사랑하면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거를 모르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자기 맘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이건 개념을 알아야, 부부가 일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는이라고 한국말로 썼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걸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는이라고 써도 되고 여자는이라고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21절까지는 주님이 다 행하시는 거고, 물론 여자가 행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거고, 여자가 행하는 건데 여자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거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그 여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죠? 왜 양털과 삼을 구하나요? 왜 양털과 삼을 구해요? 이런 과정이 건너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건너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거기서 구원 받았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반드시 건너와야 돼.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야 돼. 그럼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건너가는 요걸 축복, 건너가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건너가는 걸 성경에서 뭐라면 히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우리는 히브리인이 돼야 된다. 건너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믿음도 여러분 머무르면 안 돼. 정지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날마다 넘어가는, 전진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머물러서 정지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전진하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어디를 건너가야 된다고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양털 같은 건 있잖아요. 이렇게 솜을 이렇게 구해서 그걸로 이제 삼을 만들고 막 이런다는 지금 얘기거든요. 부지런히 막 손을 막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적군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 솜을 이렇게 하나 구해가지고 딱 가운데 놓는 거예요. 이제 뭐 마당 같은 데다 이제 놨겠죠. 놓고서 하는 말이, 요 솜에게만 딱 이렇게 물이 탁 차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싹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이고, 그냥 다 말라있는데 요거 솜이 촉촉해서 이게 솜이 쭉 짜니까 물이 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가지고 표적이 이제 안 믿겨져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반대로. 요 솜만 그러면 마르고 뽀송뽀송하고 요 옆에는 물이 쫙 좀 이렇게 좀 촉촉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자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실제로 어떻게? 아이 촉촉해 이게 다 땅이. 근데 요거만 뽀송뽀송하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딨어? 이런 기적이 딱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기드온이 담대한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내가 적군을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왜 그런 표적을 구했고 기드온은, 하나님은 왜 그런 정도의 표적을 왜 해줬나 이거지. 잘 생각해봐요.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 그냥? 아니, 기드온이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 척 봐가지고 성경에 딱 기록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해주는 거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안을 하겠지. 야,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기드온이 구한 게 너무 잘 구한 거예요. 너무 잘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두 말 안 하고 턱하니 해준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봐. 왜 그러나? 자, 여기 솜이 촉촉해. 여긴 싹 말랐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솜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이 솜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예? 홍해바다 건너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 솜이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이 솜이. 그리고 나머지는 싹 말라있단 말이야. 자, 요 하나가 침례를 받고 죽으니까 나머지는 싹 다 말라있죠. 응? 그러면 자, 이제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이 다 침례를 받아야 돼. 이 솜은 물에 안 적시고 뽀송뽀송해야 돼. 그러면 아까 물에 꽉 짤 만큼 물이 촉촉하게 침례받아 죽어있는 이 솜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날 되니까 싹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부활했죠? 부활했잖아. 이건 부활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아, 요렇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요렇게 해주면 성경에 쓰게 되겠구나. 요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또 우리가 죽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 인생 여정을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주님이 계획을 하시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표적이 아무리 어려운 표적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것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침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대로 애굽에 남아있으면 죽어요.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 한 발가락이라도, 아니 한 발톱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돼. 무조건. 머물러 있어서 안 돼. 뒤로 물러나면 안 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거야.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돼. 하루라도 어제보단 오늘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 오늘보단 내일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 현숙한 여인, 이 강한 군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여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믿음 하나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가 한 발자국을 내밀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누가 일하는 거라고? 누가 죽으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걸 믿으시라고. 이 여자는 그거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가 그 일을 했다라는 말을 남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여기다 한국말로 써서 그는이라고 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난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성경을 깨닫고 쓴지는 난 잘 모르겠다 이거야. 에? 그렇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알고 썼다면 올바로 쓴 것이고, 그게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다 그러면 잘못 쓴 거지. 여자는 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그는이라고 썼으니까. 근데 나는 여자는 이라고 쓰든 그는이라고 쓰든 나는 그는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내가 하는 게 있고 주님이 하는 게 있다는 거지. 자,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어차피 우리가 출발했는데, 내가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했으면 좋겠어? 신부가 했으면 좋겠어? 신랑이 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신랑이, 어차피 구원하는 것도 처음 믿음을 갖게 하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누가 죽어달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아무도 죽어달라는 사람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발라라. 그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회의하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돼지를 잡아 그냥 확 발라버릴까요? 아니면 양을 잡아 발라버릴까요? 소를 잡아 발라버릴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하나님하고 상의했냐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양을 잡아. 양을.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 전에 가인과 아벨 시대의 사람, 그 이후의 자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벨이 뭐 드리고서 예배 성공했다고? 양을 드리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 노아 방주 다 끝나고서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뭘로 드렸을까? 양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지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너희들의 어떤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어린 양,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는 거야. 그건 어차피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보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출발 시작할 때부터 너는 이걸 믿어라 이거야. 이거 하나로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아들의 피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도해버리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기로 결정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남편이 중심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